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그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번에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집중하면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이번에 여러분의 생애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1년 만에 이렇게 뵙게 되는데 우리 나오실 때 크게 우리 격려하시면서 우리 오늘 말씀 잘 받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승리의 날 주일입니다. 우리 주일을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한번 박수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수요일 새벽까지 부흥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시간마다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하나님 풍성하게 충만하게 나리어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많은 은혜와 은사들이 부러지게 하여 주셔서 인생이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교회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피차간의 은혜가 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수요일 새벽까지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작년 8월 달에 뵙고 또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부흥회를 제가 많이 기다렸어요. 정말 어떤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고민도 많이 하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시간마다 은혜 받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혜는 마치 태양이 그냥 쭉 이렇게 비춰주는 그렇게 해서 따뜻함과 밝음을 이렇게 만끽할 수 있는 은혜가 일반적인 은혜라고 한다면은, 특별한 은혜는 태양에서 나오는 빛을 모아가지고 불을 내는 것. 여러분, 돋보기를 두고 이렇게 두면 불이 나잖아요. 이게 이제 특별한 은혜인데, 이 부흥회가 특별한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십자가의 이 귀하고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돋보기 같은 역할이 되어서 여러분의 심령을 태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태우고 저주를 태우고 더러운 원수 마귀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런 어려운 일들이 돌파가 일어나고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를 받는 귀하고 놀라운 부흥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으면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 첫 시간에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 대독을 해주셨는데 오늘 한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하면은,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하니까 제 남편이 없습니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하면서, 네가 전에는 남편이 몇 명이 있었는데 5명이 있었는데 지금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게 몇 명 있는 거예요. 6을 대박이죠. 예, 아주 대박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이 주님께 찾아와서 주님과 만나고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이야기입니다. 한데 이 요한복음의 이 전체적인 테마로 바라볼 때에는 한 여인의 인생을 바꾸고자 하는 의도로 주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예배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일부러 유대를 가려고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경유해서 이 여인과의 만남을 통하여 예배의 소중함, 예배로 통하여 너 인생이 바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사실은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인생이 꼬인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정오 12시에 그 한낮 가장 더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가는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아는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케 하는 놀라운 인생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여인의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여인이 예배를 잘못 드려서, 예배에 대한 정확한 분명한 뚜렷한 정리와 그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인생이 이렇게 복잡한 인생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되게 심각하다, 그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내 남편 때문이다, 내 아내 때문이다, 내 자녀 때문이다, 내가 태어난 상황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보지 마시고, 내가 예배를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예배로 통하여 해결해야 되겠다. 따라합시다. 예배로 통하여 내 인생이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오늘 목숨을 다하는, 이 예배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예배를 잘 드립시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 때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흔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흔든 것도 있는데 교회를 뭐를 통하여 흔들었는가 하면 예배를 가지고 흔드는 것 같아요. 예배. 근데 이 코로나 때 우리 정부에서 뭐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예배에 대해서 제한을 많이 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예배에 목숨을 다하고 예배에 끝까지 승리하고 예배를 이긴 교회는 승리합니다. 저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예배에 승리하지 못한 교회는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믿음이 있나 없나는 뭐를 통하여 알 수 있는가 하면 예배에 대한 생각, 예배 드리는 모습, 예배에 대한 비중치가 어떤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가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사합시다. 예배를 잘 드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의 은혜를 많이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구약에는 뭡니까? 예배가 구약은 뭡니까? 제사죠. 그러면 제사의 완성은 뭘까요? 십자가. 네, 십자가. 여러분 인사합시다. 제사의 완성은 십자가다. 여러분 왜 제사의 완성이 십자가인가 여러분 아시죠? 제사는 죄 때문에 드리는 게 제사라. 그러면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그 제물이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그 목숨을 바치고 그 피로 죄값을 대신해서 치루어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게 제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대신해서 누가 대신해 죽어주셨다? 예수께서 어디에? 그 십자가에.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는 제사의 뭐다? 완성이다라는 거예요. 옆에 인사합시다. 제사의 완성은 십자가다. 야 역시 이분은 일부보다 조금 목소리가 큽니다. 할렐루야. 예, 일부도 참 잘했고, 예. 일부는 우리 애들이 성가대에 앉았는데, 이야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특징이 뭔가 하면 절대 대답을 안 하는 게 그래도 오늘 예배 잘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의 완성은 십자가예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가 신약에는 뭐다? 예배죠. 그러면 예배의 완성은 뭘까요? 그렇죠. 십자가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무슨 은혜 안에 있는가 하면 십자가의 은혜 안에 이 예배가 들어진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렇지. 믿어야 되는 거야. 따라합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맛보는 놀라운 축복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뭐 아래에 있는가 하면 십자가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뭐 하고 왔습니까? 샤워하고 왔죠. 샤워 안 하고 그냥 머리만 감고 왔습니까? 보통 이렇게 목욕하고 오잖아요. 샤워를. 그럼 여러분 샤워를 하면 샤워기 가서 물을 틀면은 이 수도꼭지를 틀면은 샤워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오죠. 그러면 물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죠. 야,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샤워하는 그 샤워기 밑에 들어가서 수도꼭지만 틀면은 물이 그냥 쏟아지는 거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여러분의 믿음에 수도꼭지를 털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의 은혜의 놀라운 수도를 은혜의 꼭지를 내가 믿음으로 틉니다라고 틀고 지금 이 시간에 있으면 십자가로 통하여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다 같이 아멘. 피가 오늘 출출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예수의 피로 지금 여러분들이 샤워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물이 흘러 넘치는 거야. 이 예수의 물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놀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의 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합니다.
흥건히 여러분 적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샤워기 밑에 들어가면 뭐가 젖는다? 물이 적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 속에 들어온다라고 믿고 나아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물로 통하여 나타나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예수의 피, 성령님의 물, 당신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는요 그냥 우리가 단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뭐한다? 경험한다. 뭐한다? 경험한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믿음 없이 예배 드리면 그 예배가 아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도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무엇으로? 그렇지,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옆에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자. 믿음으로. 예배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가운데 역사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는 크게 여러 가지가 많은데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는 사세의 은혜가 있어요. 용서의 은혜. 제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 죄가 씻어지는 이 은혜만큼 귀하고 소중한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회개가 좋습니까? 안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회개를 잘 안 합니까? 그죠? 회개가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한 거거든. 그런데 이 회개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회개 기도를 하면 기도를 잘 안 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부부가 다투었어요. 그러면 다투면은 부부 안에 뭐가 생깁니까? 벽이 생기죠. 막이 생기죠. 그러면 여러분 다투었던 부부하고 아내하고 남편이 싸움을 하고 나면은 같이 있고 싶어요? 같이 안 있고 싶어요? 같이 안 있고 싶죠. 같이 밥 먹고 싶어요? 같이 밥 안 먹고 싶어요? 같이 밥 안 먹고 싶어. 꼴도 보기 싫죠. 지금 아주 진심이 올라온 막 바로 꼴도 보기 싫단 말이야. 할렐루야. 같이 자고 싶어요? 같이 안 자고 싶어요? 같이 안 자고 싶어요. 이야기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싸우면, 담이 있으면. 그런데 이게 화해가 됐다. 이제는 서로가 사랑하게 됐다. 그러면 같이 있고 싶어요? 안 있고 싶어요? 그래도 상처가 있어서 목소리 약하다. 이제 같이 있고 싶죠. 같이 밥 먹고 싶어요? 혼자 먹고 싶어요? 같이 밥 먹고 싶죠. 같이 자고 싶어요? 혼자 자고 싶어요? 같이 자고 싶죠. 이거 왜 이래 진짜, 왜 이래. 여러분 같은 부부인데 담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바로 완벽하게 다른 차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도 그거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 때문에 하나님이 불편하고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하나님이 좀 거북스러운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근데 이것이 없어지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면 만사형통이 된다. 아멘.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면 만사형통이 돼. 그래서 우리가 제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무엇을 해야 된다? 회개가 일어나야 돼. 옆에 분 인사합시다. 회개가 일어납시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주님의 종으로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좌우의 날쌘 검으로 확 꼽혀야 돼. 꼽혀서 여러분의 육체의 소욕을 그 십자가의 말씀의 검으로 확 꼽혀서 죽어야 되는 거야. 다 같이 아멘. 죽으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프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게 얼마나 아픔으로 간절하게 콧물 눈물 쏙 빼면서 회개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회개기도 하고 나면은 영혼 저 밑바닥에서부터 뭐가 올라옵니까? 기쁨과 평화가 올라오는 거야. 그렇게 될 때 영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고 만사 형통이 일어나는 거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한 적이 오래됐죠? 요즘도 그거 합니까?
요즘도 이런 회개합니까? 이렇게 회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예전보다도 지금 제가 더 많죠. 그런데 그걸 한 번도 안 하고 있어요. 그거를. 저는 이번 집회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통하여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아멘. 성령이 내 영을 터치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내 심령이 정말로 정말로 회개하여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될 때 만사 형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이번 부흥회가 회개가 일어나는 부흥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회개는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다리 같은 데 뭉치면 뭐 합니까? 마사지 하죠. 마사지 하면 뭉치는데 눌리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처음에 눌리면 아프죠. 그런데 아프다고 안 눌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계속 눌려야 되죠. 하면서 시원해지죠. 마사지 안 해봤어요? 해봤죠? 회개가 또 그런 거라. 여러분이 진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찔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평강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해결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복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칠지어다. 아멘. 두 번째 십자가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아멘.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아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치료, 우리의 회복을 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프면은 교회 옵니까 안 옵니까? 또 헷갈린다. 와야 될지 안 와야 될지. 우리 대부분 보면 오늘 왜 교회 안 왔습니까? 너무 아파서 교회 안 왔습니다. 이래요. 그죠? 집사님 오늘 왜 교회 안 왔어요? 너무 몸이 아파갖고 안 왔어요.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몸이 아픈데 병원에는 왜 갑니까? 그렇지. 낫기 때문에 가죠. 그죠? 의사 선생님도 있고 약도 있고 하니까 낫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누가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하고 약이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교회에는 아프면 왜 와야 됩니까? 십자가.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아이 참네. 옆에 인사합시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치료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교회 와서 치료받는 거라. 여러분 이 가운데 지금 아픈 환자가 있죠. 근데 여러분 교회 올 때 예배 드리러 올 때 아무 생각 안 하고 오죠. 그냥 예배 드리러 간다 생각하고 오죠. 그런데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오늘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간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보십시오. 치료가 일어난다니까요. 진짜입니다. 제가 혹시 동영상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국에서는 안수기도 해가지고 엄청나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안수기도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죽겠는 거야. 왜 죽는가 하니까 지금 여기 한 400명, 한 400명 지금 있거든요. 여기 그죠? 있으면 전부 다가 안수기도 받으려고 눈이 벌거요. 설교는 안 듣고 끝나고 나면 안수기도 받아가지고 치료받으려고 앉아가 있어요. 그러면 300번이면 제가 안수를 몇 번 하면 됩니까? 300번만 하면 되는데 300번에도 안 끝나. 왜냐 하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야. 자기가 나을 때까지 돌아오니까 어떨 때는 세 사람 3번, 4번씩 와요. 그러니까 300명이 오면은 최소한 900번은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한 교회를 가니까 600명이 온 거예요. 교회에. 하여튼 이 교회보다 한 2배 내지 3배 정도 더 큰 교회에서 중국에서 그런 데가 그렇기가 힘든데 한 600명 이상이 온 거라. 왔는데 보니까 이 앞에 있는 분들은 눈이 벌게
그걸 왜냐 하니까 안수 받으려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막 안수가 너무 힘든 거야. 너무너무 힘든 거라. 그래갖고 이제 600명이 안수하려면 3, 6, 18, 1800번 해야 되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 죽었습니다. 이제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기도해놓고 통성기도 합시다 하고 나는 그냥 도망갈까? 그런 생각도 하고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면은 이 예배는 십자가가 나타나는 거고, 이 십자가가 나타나면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만 한다면은 하나님 나라에는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마귀도 없고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간에 강구합시다.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고 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하나님 주여 아버지 나라가 이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로 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해본 거야. 그러니까 저는 안수기도도 하나도 안 했는데 지바람에 그냥 귀신이 나가고 막 그냥 자빠지고 막 생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그 자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평화에, 기쁨에, 치료에, 악한 영이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해도 안 믿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신복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집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이 시간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집회 때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어떤 마음을 갖는가 하면 나는 이번에 부흥 집회에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갑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 오늘 내 영혼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당신에게, 우리에게 충만할지어다. 아멘. 세 번째로 이 십자가의 은혜는 어떤 역사인가 하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야기예요.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예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 것은 뱀이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는요 악한 영이 떠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안에 혹시라도 악한 영이 잡혀갖고 고통당하는 자는 예배 드릴 때에 악한 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요즘 우리 중고등학생 청년들 중에 어떤 애들이 많은가 하면은 중독을 당한 애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중독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독을 당해가지고 자기의 개인적인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이 중독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사탄이 있어요. 마귀가 이 애를 딱 잡아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끔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중독된 애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까? 못 드립니까? 못 드려요. 교회 안 와요. 그죠? 교회를 아무리 여러분 자녀 중에서 중독된 애, 야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교회 안 옵니다. 근데 걔들을 교회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도를 많이 하면은 되긴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런데 빨리 오게 할 수 있는 것은 돈을 사용하면 됩니다. 야, 네 돈 줄게. 10,000원 줄게. 교회 가자. 나 10,000원 갖고 안 가. 그러면 50,000원 줄게. 50,000원 주고도 안 한다. 그러면 100,000원 줄게 하면은 옵니다. 그럼 이 돈은 무슨 돈이냐? 따라합시다. 선교비다. 할렐루야. 그래요. 100,000원 줄게. 교회 가서 가면 교회 와. 그러면 걔가 교회 오면 예배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안 드리지. 그건 다른 생각하고 놀지. 그러면 또 뭐를 사용해야 된다? 또 돈을 사용하는 거야. 야, 니 오늘 설교, 목사님 설교 듣고 내한테 이야기해라. 그러면 아빠가 30,000원 줄게.
좀 아멘 좀 하시죠. 야, 돈 이야기하니까 바로 인생 가네. 무슨 돈이다 이게? 성교비. 그렇게 해서 애로 하여금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 말씀이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들어가고, 예배 드리러 왔을 때에 이 예배의 공간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야. 제가 이 설교를 서울에 가서 했거든요. 어느 교회에 갔는데 이 교회에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중독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IMF 터지고 사업이 망해가지고 그 애가 폐인이 됐는 거라. 근데 저거 누나가 제 설교를 듣고는 그 친구한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야, 이번에 여름에 우리 교회에 수련회를 한다. 수련회 3박 4일 하는데 3박 4일 수련회 참석하면 내 니한테 50만 원 줄게. 그러니까 얘가 50만 원에 그럼 가지. 그래갖고 참석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3박 4일 동안 수련회 참석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그 해 또 갔거든요. 지금 또 신보교회처럼. 저도 지금 2번째잖아. 그 교회도 2번째 또 가니까 그 형제가 와 있는 거야. 근데 인생도 회복이 되고 사업도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 여러분 돈 주고 사람들 데리고 오세요. 옆에 인사합시다. 좀 인사가 하지 말고 옆에 인사합시다. 선교비 사용합시다. 아멘. 아멘. 밥을 사주든지 차를 사주든지, 차는 뭐 그냥 승용차가 아니라 티 알죠? 사주든지 어쨌든 간에 사람을 하여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게끔,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옆에 인사합시다. 선교비를 아끼지 맙시다. 아멘. 누구든지 간에 예수를 믿게 해야 돼. 누구든지 간에 은혜를 받게 해야 돼. 누구든지 간에 주의 말씀을 경험하게 해야 돼. 누구든지 간에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기만 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부흥회로 통하여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바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때에 권세를 얻는 거예요. 능력을 얻는 거라.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공부를 잘하게끔. 할렐루야. 예배를 잘 드리면요 공부 잘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제가 간증할 게 너무 많습니다. 청년들은 예배를 통하여서 비전을 갖게 됩니다. 사업하시는 바는 사업의 길이 열려요. 좀 아멘 좀 하시죠.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니까. 길이 보이게 하신다니까. 하나님께서 만사 형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세를 갖게 하신다니까.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께 주여 저에게 권세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금 막 이렇게 제가 설교하니까 여러분 갑자기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반주 좀 해주세요.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해서 만사 형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치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픈 자는 자기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가 있으면 여러분 원수 마귀를 생각하고 그 묻고 있는 여러분 자녀,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축복하십시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여러분 능력 받고자 원하는 사람은 손을 높이 드십시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권세를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은혜를 다하옵소서. 내 하나님이 내 오래미를 주문하미라스 내 캐멜라 오래미라스 오래미라 오래미라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세월을 은혜미를 탄다가라미라 주문하미라 오래미라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었으면 원하미라 견당하나미라 주문하미라 날라보았으미라 견당하나미라 여호와여 역사여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물이 오늘 이 시간에 뿌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악한 더러운 원수 마귀 사탄 떠나갈지어다. 오 야니 원에 미를 켰다거나 미를 주원에 미를 오래 미랄라 여호와여 니 원에 미를 켰다거나 미를 주원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니 원에 미를 주원에 미를 켰다거나 미를 주원에 미를 주원에 미랄라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권세를 다하여 주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권세를 다하여 주옵소서. 니 원에 미를 원에 미를 원에 미를 주원에 미를 켰다거나 미를 여호와여 내 하나님 미를 주원에 미를 켰다거나 미를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 주여 내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권세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능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니 오래미 컷말라 원하미라스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볼륨을 조금만 더 높여 주십시오. 아직 설교 안 마쳤는데 목소리 그만할까요? 되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본론 이제 서론 마쳤는데 한 1, 20분만 더 합시다. 예. 할렐루야. 제가 지금 어떻게 썼는데 그냥 바로 그냥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근데 첫 번째 가르치는 예수님이 예배에 뭐에 대해서 가르치는가 하면 예배의 장소와 예배 드리는 자가 어떤 자가 예배를 드리느냐에 대한 것을 첫 번째 가르쳐줘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여자가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사마리아 이 거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기들은 그렇게 드리는데 자기가 볼 때는 예루살렘에 드리는 그 예배만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겠나 이 거리심 산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 받아주시겠는가 하는 의문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있은 거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교회에서도 예배를 받으시고 가정에서도 예배를 받으시고 직장에서도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는 곳은 뭐냐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곳에 예배 받으시기를 더 원하신다는 거야. 다 같이 아멘.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는 곳 그곳에서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한가 하면 선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가서 마지막 선교의 완성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배는 누가 예배를 드리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께 예배를 드린다 이래요. 아버지께.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약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완전하게 생각을 뒤집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어요. 맞죠? 야훼 하나님으로 알고 있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는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 예수님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바꾸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위대한 놀라운 일입니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하실 때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창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누구에게
그러니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께. 그 다음에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6장 1절. 6장 1절에도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를? 상을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 다음에 4절 보겠습니다. 4절. 6장 4절. 자, 엄밀하게 엄밀 중에 보시는 너희 누구에게?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 다음에 6절 말씀, 6장 6절 말씀. 여기도 보면 엄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8절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9절도 보면은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계속해서 강조한 게 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거만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돈을 아무리 가지고 있는 회장이 내 아버지라 하면 얼마나 좋아요. 임금이 나의 아버지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임금이나 돈 많은 회장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하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뭐다? 아버지.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 거라.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복음. 복음이게라 복음. 참.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믿고 그 아버지 안에 탁 들어가는 게 이게 복음이라니까. 이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이게 내가 오늘 저녁에 이야기할 겁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다. 아멘. 이게 뭐다? 복음이라냐. 복음.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이거는 무슨 행위인가 하면 종교행위야. 종교행위.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여기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종교행위로 드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다는 거예요. 따라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깊이 있는 곳, 아버지의 탑 시크릿 장소까지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는 거라. 아버지의 생각을 알 수 있고, 아버지의 권세가 내 것이고, 아버지 가지고 있는 게 내 거고. 아멘. 다들 제가 아버지가 없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하는 말이 호로 자식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인지 몰라.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모르고 저는 자랐어요. 1살 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혼해가지고 아버지 없이 자란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로 통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 축복을 전혀 모르고 자란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 복음의 이 진정한 진수를 깨닫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는 걸 다 깨닫고 나니까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냥 확 열리더라니까. 다 같이 아멘.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제발 좀.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다. 이걸 좀 믿어라. 다 같이 아멘. 예수님이 이걸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걸 위해서. 다 같이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예배라. 이게 예배.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우리는 누구 집에 왔다? 아버지 집에 온 거야. 아버지 집에. 누구 만나러? 아버지 만나러. 다 같이 아멘.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만나러 왔으면 이 종교 행위인 거예요. 종교지. 자, 그 다음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다 이렇게 써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자 4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3절. 4장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구절 됩니까?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오나니. 아멘. 여러분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하면 첫 번째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영으로 예배 드리냐 하면은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 이 말을
보통 잘못된 해석을 하는데 이 영을 성령이라 하고 이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래 해요. 그런데 이 영을 제가 원어하고 좀 더 깊이 공부를 해보니까 이 영은 성령님이 아니라 홀리 스피릿이라는 성령이 아니고 그냥 스피릿인 거예요. 스피릿.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이 어떤 영은 죽은 영이 있고 어떤 영은 살아있는 영이 있어요. 죽은 영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죽어 있는 거야. 그런데 살아있는 영은 성령이 들어와서 이 죽은 영과 함께 이루어져서 이 영이 성령으로 인하여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영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영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라.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럼 우리의 영은 죽은 영이냐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이 살아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뭐라 부르느냐 하면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 주여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우리 집사님이죠. 저보고 여보 해보세요. 못하죠? 우리 제 안에 저 있어요. 여보 해봐봐. 저 봐요. 하잖아. 저는 뭔가 하면 내 와이프니까 여보가 되는 거라. 근데 여기는 아니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야. 다 같이 아멘.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진리는 하나님만이 진리입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만이 진리입니다. 다른 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또한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이고 또 진리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리의 하나님에서 나온 게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뭔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죠. 그러면 예수님이 진리니까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거는 뭐겠습니까? 진리인 거야.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1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자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진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뭡니까? 진리죠. 진리 안에 거한다면은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거한다는 것은 제가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차 제니시스 G90을 샀어요. G90을 샀습니다. 차 좋죠? 저 안 타봐서 잘 모르는데. 근데 내가 이 G90을 제네시스를 샀습니다. 그냥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걸 안 타. 그냥 나는 제네시스를 갖고만 있다라고 해서 이 제네시스가 내 겁니까? 내 거는 내 건데 하나도 못 누리는 내 거죠. 그죠? 내가 만약에 제네시스를 누리려면은 문을 열고 시동을 걸고 악셀레터를 밟고 드라이브를 해야 진정한 G90 제네시스를 내가 누리는 거예요. 헬로우. 이해가 됩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진리를 갖고 있죠. 그런데 진리만 갖고만 있는 거야. 진리 안에 들어가서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대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걸 안 걷고 그냥 진리만 갖고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를 못하는가 하면 진리가 너희를 뭐하지 못한다? 자유케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할 때에 죄로부터 자유함을 갖는다는 거예요.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갖는다는 거예요.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갖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삶을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으로 삶을 잘 살고 하나님 존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니까요.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는 거룩하게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서 삶은 진리 가운데 살지 않으면은 깡이야, 깡. 아멘 하신 분만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교회 와서만 거룩하게 살고 교회 와서만 거룩한 척만 하고 교회 와서만 말씀에 아멘 아멘만 하고 살고 밖에 나가서는 그냥 내 마음대로 세상적으로 비진리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고 살면은 그 사람은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옆에 인사합시다. 아, 들켰구나. 문제가 여기 있구나. 그거예요. 여러분, 한번 진리 가운데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다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정말 좋습니까? 하나님이 찾는다는 게 여러분 기쁩니까? 근데 옆에 얼굴 한번 보세요. 기쁜지. 제가 이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는 말이 사실은 저한테 그렇게 피부에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작년 5월에 제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유럽에 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선교지 뭡니까 뭐랍니까 기독교 선기순례 같이 하여튼 그 바울이나 베드로의 흔적들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그걸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맨날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행 갔을 때는 설교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한테 연락도 안 하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아무 때나 가서 아무 교회나 가서 그냥 선정해가지고 그냥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밀라노에 있는 어느 교회를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는 거야. 어머머머머, 윤치영 목사님이 오셨다. 우와, 윤치영 목사님 우리 교회 찾아와 오셨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좀 쑥스러운 거라. 엄마야, 여기서 내를 안 해? 이런 생각했어요. 그리고 프랑스를 갔어요. 프랑스 파리를 갔는데 그 어떤 교회를 갔는데도 그 교회에서도 저를 아는 거예요. 어머머, 윤치영 목사님 우리 교회를 찾아와 주셨다. 그런데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너무너무 흥분하고 막 우와, 윤 목사님 어떻게 우리 교회 왔냐고. 이 교회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막 좋아를 하는 거야. 싱가포르를 갔는데도 싱가포르에서도 막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뭐를 깨닫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는데 나는 과연 이 사람들만큼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환영하고 즐거워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여러분,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 가수 있죠? 임영웅 씨. 임영웅 씨를 오라 했어요. 지금 저기 옵니다. 지금 꼭 방문할 거예요. 벌써 미소가 다르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만약에 여러분 이 교회에 임영웅 씨가 온다 이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난리 나겠죠. 아닙니까? 우리는 트로트에 관심이 없다. 어떤 교회 하니까 할매들이 와 이러더라고. 막 놀래대 완전히.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자, 또 한 번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집사님 집에 예배 마치고 신방을 지금 바로 간다. 신방 가도 되겠습니까? 안 돼. 자, 우리 집사님 집에 지금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바로 신방 갑니다. 안 되죠? 예, 어떻게?
집에 가도 됩니까? 이 가도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청소가 되어 있다는 거야. 그렇지. 오면 안 된다는 집은 뭔가 하면 청소가 안 된 거라. 청소만 돼 있으면 내 부르죠. 그죠?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지금 신방 갑니다 하면은 좋아는 하는데 안 돼요. 목사님 10분만 있다고 오세요. 20분만 있다고 오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청소가 안 돼 있는 게라,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게라. 한정은 하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는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실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가지고 청주에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설교 끝나고 나서 기도하는데 이 담임 목사님한테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근데 이 끝나고 나서 이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무슨 간증을 하는가 하니까 환상을 보였는데 우리 예수님이 지구 밖에서 자기를 향해서 막 달려오더래. 근데 이분이 예수님 어서 오세요라고 팔을 벌리고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이 막 달려오는 걸 보고는 주님 아직까지 아닙니다 하고 뒷걸음질을 치는 자기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회개하면서 자기의 영적 상태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저는 오늘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영적인 현 주소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갈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난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는 예배를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면서 진정한 예배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데 네가 나를 만나는 것, 이게 진짜 예배다 하는 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예배의 완성됨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는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보고 인사합시다.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여러분은 진정한 축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축복된 가정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진실로 축복된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여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바로 그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예배에 승리하고 예배로 통하여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렸더니 아벨은 죽었어요. 아벨이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배를 열심히 제대로 드리니까 마귀가, 원수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가인에게 역사해서 이 예배로 통하여서 미움을 갖게 하고 예배 드린 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는 목숨을 다하여 마귀의 역사를 항상 생각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순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돼. 여러분 순교자가 왜 순교하는가 하면 예배 드리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을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나는 예배자다,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순교적인 정신을 갖고 있어야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예배의 완성이 됐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십자가의
한마디로 말해서 결정적인 핵심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용서다. 십자가는 용서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원수 마귀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가운데 반주 좀 해주세요.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용서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가 1부에는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2부에는 지금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용서해야 된다. 진정한 예배자는 용서를 해야 된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예배에 귀하고 놀라운 축복이 임하여서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그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저녁을 목사님하고 초청받아서 먹었거든요. 우리 장로님께서 사주셔가지고. 근데 어저께 목사님하고 만나갖고 대화를 하는데 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넘게 했는데 제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목사님하고 만나니까 그 귀하고 소중한 만남 속에서는 다른 어떤 돈, 명예 뭐 바라는 거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냥 목사님하고 만나서 만남을 통하여 갖는 그 기쁨은 다른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 축복의 인생, 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축복된 능력적인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